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사실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존재였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에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잔당들을 섬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템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네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곳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네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렛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너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찌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나머지를 잘 이렇게 잔당을 섬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조금 약간 고역하고 치졸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전쟁에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인원들만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전혀 연락이 가지 않고 진행되어졌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지 아니한 기드온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어주죠. 이 전쟁이 몇몇 명의 싸움이 아니라 자그마치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었고 또 이 싸움이 엄청난 대승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했을 건데 아마 자기 자신들의 이게 공이 적으면 돌아오는 전리품이 적지 않을까 하면 나름대로의 그런 것 때문에 좀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근데 이 싸움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나름대로의 전리품을 더 얻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 뭐냐면 그들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죠. 야,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봤다 하더라도 끝내 너희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냐. 우리가 했던 공보다 너희들이 했던 공이 더 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확 이제 풀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지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뒷부분을 보다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전쟁을 벌일 때에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난리 벚꽃령을 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흔히 보여지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4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브라임 지파와 또 비슷한 기회주의자들이 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숫곳 사람들하고 또 분위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인 잔당을 쫓아서 자기의 300명 정예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계속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픈 거죠. 먹지도 않고 싸우고 막 달려왔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마침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리더다는 자인 그 마을을 책임지고 또 다스리는 아마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방백들에게 이렇게 물어봤겠죠. 우리들에게 좀 떡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숫곳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이 지금 쫓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았냐 이 말입니다. 이제 미디안의 리더들이군요. 전쟁의 군대장 장관들 중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너네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가 너네들에게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복이 될 거봐 이제 두려우니까 못 주겠다. 왜냐하면
그 전쟁 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미디안에서 핍박당하고 또 연약하게 그지없이 그렇게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한 걸 너무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질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름 염두에 둬서 그러는지 이 싸움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끝내는 이제 거절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에 기드온이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너네들 길가시와 찔레나무로 가지고 다 찢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아주 경고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스콧 사람뿐만 아니라 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또 그거를 또 속상히 여겼던 기드온은 내가 멀쩡히 돌아오는 그때에 너희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다 죽이겠다. 또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에브라임 지파나 그다음에 스콧 사람들이나 분의 사람들 이때 닮은 꼴이 있다면 이제 어떤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어떤 상황을 엿봐서 자기네들이 가장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누구나 다 살아갈 때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에 우리 이삭 얘기를 나누면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었을 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길갈 정도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길로구나. 네. 길로에 도착해졌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랬을 때에 이삭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에 대한 그런 지적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신앙들은 항상 저울질하고 또 나름대로의 내가 어느 정도가 더 유익하나 하는 걸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되어지면 여차하면 하나님에 붙었다가 또 여차하면 뒷걸음질을 치는 이러한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끝이 좋지 않아요. 여기에 에브라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분의 숫곳 사람들이나 분의 사람들이나 이들의 끝들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우리가 끌려가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이 살아가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를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싸우거나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살아가는데도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가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압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어지는지를 명백히 알고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의 군사이고 리더인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 생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간밤에 나팔 소리와 햇불로 인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그 사건 앞에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몇 명을 죽였냐면 자기네들끼리 12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 상황 속에 너무 다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친구가 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히틀러 죽였는데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15,000명이에요. 잔당이. 그래서 15,000명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신히 도망치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근데 지금 이 15,000명을 쫓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았다. 15,000명 대 300명. 이것 또한 싸움이 안 되는 숫자이거든요. 근데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도망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싸워볼 만했을 거라 생각해져요. 하지만 이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간밤에 들려왔던 나팔 소리, 황안에 깨지는 소리, 횃불에 그 갑자기 저기 불이 붙는 그 상황 앞에 아마 기드온 군사들은 자기네들의 숫자보다도 아마 수십 배 더 큰 많은 그런 군사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상상 속에 만들어낸 두려움, 잘못된 정보가 15,000명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앞에 도망을 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그 300명이 15,000명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삶은 나우를 그리고 그 세바를 잡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정확하게 30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맞서 싸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 한다는 건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은 이건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 보고 잘못 듣고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 잘못된 정보 속에 우리는 스스로 갇혀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겁을 내기도 하고 또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를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또 안 좋은 상황들 우리는 여기에 되게 많이 속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감각에만 우리가 빠져 살아가다 보면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살 길이 있고 도망갈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이길 길이 있고 해결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져 버리고 상황과 현실 앞에 죄를 지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300명의 기도 용사는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15,000명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 계시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 있으니까 300명이 15,000명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 증거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눈에 앞에 보여지는 것을 다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적장 둘을 잡아서 오는 길에 경고했던 바대로 숫곳 지역을 들러서 그들의 지역 리더들을 장로 77명의 명단을 받아내서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그리고 부디엘 사람들 같은 경우 망대를 헐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정쩡했던 확실하지 못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이제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 나와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지 아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젊은 왕자와 건장한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화가 나니까 너네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네를 안 죽일 텐데 너네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인다. 여기까지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적장을 누가 보고 죽이라 그러냐면 그의 아들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여델이 아직 칼을 뽑지 못할 정도 어린아이거든요. 여기에 기드온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주신 큰 승리가 있는데요. 오늘 8장과 나중에 9장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이 승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나중에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큰 승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썩 좋은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도리어 영적으로 흐려져 버려요. 그 시발점이 언제부터냐? 여기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의 도치가 되어진 기드온이 어쩜 그 아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잡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그 짓을 한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유혹, 시험, 기드온은 여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또 많게 힘있게 사역을 잘 이루내신 목사님들조차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무너진 소리를 듣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룬 사역이다. 내가 이룬 업적이다. 내가 이루는 평안이다.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무너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이만큼 세웠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안에 잘못된 행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 피어오르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솟아오는 그러한 교만들과 거만, 자만, 오만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내 인생 주님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짝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권능의 손을 인식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